악에게 지지 말고 서로 인사하세요. 악에게 지지 말고 끝까지 손으로 악을 이깁시다. 아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 중에 가장 해결하기 어렵고 풀어나가기 어려운 감정이 있다면 그것은 누구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어떤 미움의 감정들, 증오의 감정들, 그리고 분노의 감정들일 것입니다. 이런 감정이 한번 사로잡히게 되면은 좀처럼 이런 감정을 풀기가 그리 쉽지 않고, 또 이런 감정을 계속 우리가 품고 살아간다면은 이러한 미움과 증오와 분노의 감정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또 내 삶을 파괴하는 결과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결국은 불행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는 생활 속에서 늘 체험을 합니다. 우선 내 자신에게 있어서는 이런 미움의 감정이 내 건강에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얼굴이 굳어지고 사나워진 모습으로 바뀌게 되고, 또 내 성품이 짜증나고 또 증오하는 걸 감정에 사로잡혀서 짓눌리는 그런 이제 삶에 피해가 있고 또 내 삶에 파괴됨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로 많이 말하면서 상대방에게도 결국은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고 상대방의 삶도 파괴하고 불행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로마서 12장을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히 여기시는 뜻이 무엇인지, 선하게 여기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분별을 하여서 너의 삶 자체를, 몸을 살아있는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도 계속 주시는 교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미워하지 말고, 증오의 마음을 계속 품지 말고, 분노의 마음을 계속 품지 말고, 용서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품어주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냥 우리 지식적으로 전달하고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수월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실행으로 옮기려고 할 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모습을, 연약함과 우리가 이런 일을 감당하기에 그렇게 용이치 않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서도 왜 이런 명령을 하실까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에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실행하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충만히 임재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늘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 기쁜 삶, 평안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삶에 이런 큰 고통을 준 자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나의 삶에 이런 막중한 피해를 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을 어떻게 끌어안을 수 있을까 말이죠. 지우지 않는 마음의 이 트라우마를 깊이 남긴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고 그를 향한 증오의 마음을 어떻게 풀어볼 수 있는가?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은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 외에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말씀하셨죠. 너희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자신이 실제로 이런 삶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죠. 그래서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근거하여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그 일들을 우리가 실행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진실한 마음으로 실행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어떠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 베풀고 계시냐고요. 수없이 하나님 마음에 실망을 드리고 또 하나님과 맺은 하나님께 약속드린 그런 어떤 삶의 일들을 수없이 번복하면서 순종하지 않고 또 내 육신의 소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삶의 일들을 행하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삶에 참으로 부끄러운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품에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은 자에 내어주시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단번에 구원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 이런 허물도 주님이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또 품에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데 긍휼히 여겨주시는데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상대방의 허물과 상대방의 잘못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유익을 위해 주신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복된 계획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복된 계획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성화를 이루도록 이끄시는 일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거듭난 이후에 오늘 계속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으면서 우리를 살펴보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보배로운 많은 복된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이끄시는 그 은혜로서 이루실 일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성화를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거듭나기 이전처럼 그렇게 살기를 주님이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나를 향하신 긍휼을 생각할 때에 뿐만 아니라 그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여전히 내 삶에 관계되는 일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내 삶의 성화를 이루어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축복하며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어떻게 보면 참 이 14절 말씀은요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외우고 있는 말씀이라 할지라도요 우리의 삶의 실행으로 옮기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 일들을 우리가 순종하며 준행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함께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리고 나의 성화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관하심을 나를 주관하심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을 순종하고 준행하기 위해서는요 또 하나 우리가 꼭 결단하고 각오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더구나 내 원수를 사랑하고 나에게 큰 피해를 주고 나의 마음에 큰 고통을 주고
증오할 수밖에 없는 일을 행한 그런 일자들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오히려 저주 아니하고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희생과 대가를 지불할 결단이 있어야 된다.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상대방에게 관용을 베풀고 또 상대방을 용서하고 상대방을 끌어안기 위해서는요, 사랑한다는 것이 그렇게 말로만 해서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 생각으로만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사랑하기 위해, 누구를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희생이 요구돼요. 어떤 대가를 지불할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흔히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할 때에 부모들의 삶 가운데 알게 모르게 늘 나타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을 해요.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 누구를 사랑할 때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연약할 때에 하나님과 관계가 원수간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을 때,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을 때에 죄악으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의 심판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8절 전후로 하시는 말씀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는 자리에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또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행하신 일이 뭡니까?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온갖 조롱과 온갖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죽으시기까지 자기의 몸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앞서가 믿음의 선지들의 삶을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정말로 마음으로 진정으로 존경스러운 마음이 드는 믿음의 사람들, 또 앞서가 믿음의 선지들의 모습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저들의 삶은 한결같이 자기를 희생하는 삶이었어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는 삶이었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유튜브에 어떤 또 이슬람권의 선교하는 선교사의 짤막한 간증을 보았는데,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과 어떤 어려움도 감당할 마음이 없이는 선교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들은 참 쉽게, 제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이야기하지 말하지만은 정말 네 마음속에 사랑하기 위해서 원수를, 또 원수까지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핍박하는 자, 사랑하기 위해서, 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기 위해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오늘 본문의 1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준용하자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 우리가 반드시 결단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은 뭐냐면, 희생도 어떤 대가도 내가 지불할 각오를 했다라는 이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없이는 누구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는 것이죠. 왜? 당장 손해가 오고 당장 어려움이 오고 말이야. 당장 고통이 오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관용뿐만 아니라 희생할 때에는, 희생해야 될 때는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할 마음을 갖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근데 참 지금까지 한 얘기들을 생각해봐도 야, 어려운 얘기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맞아요, 여러분.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는, 스스로의 의지력으로는 하기 어려운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악에 지지 말고 끝까지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겨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축복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행하려면요, 우리의 어떤 스스로의 의로움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에, 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때에 하나님이 공급하실 은혜와 힘으로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동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지금도 마음에 남는 게 있는데, 그 동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이 나와 친분이 있는 관계든 나와 어떤 대적의 관계든 간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과 나의 사이는 정말 철수지 원수 같은 모습으로 변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서 나는 매일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구나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또 나에게 어떤 손실을 입히고 나에게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손실을 가져온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어떻게 저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축복까지 하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끝까지 선으로 어떻게 악을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주님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고 말씀하신 주님,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준행할 수 있는 은혜를,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일 먼저는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은혜 충만,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조건 화목함이 아니잖아요.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은 모산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라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산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를 때에 화평을 이뤄나갈 때 무조건 화평이 아니거든요. 거룩함이 반드시 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너는 모살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뤄나가는데, 그러나 거룩함이 빠진 화평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어떠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방의 어떠한 불의한 요구들과 또 불의한 행동들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올바른 가운데에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고 있는 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 합당치 못한 일들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 불의한 일들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 올바르지 않은 일들이에요. 그런데 다 그거 묵인해버리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그런 식으로 무작정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상대방을 축복하며 기도하라는 것이 그 사람이 그런 뜻들과 그런 의도들이 다 이루어지도록 축복하며 기도하라고 그런 말씀의 내용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불의한 모든 도모들이 다 성취되도록 축복해라. 그런 축복이 아닌 거예요. 잘못 행하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 저 사람이 뭔가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더욱더 풍성히 일어나가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바르게 분별한 가운데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야지요. 무조건 뭐 상대방의 어떤 그걸 축복하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뜻 가운데 바르게 행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실 만한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오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상대방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기도란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희생할 것,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갖고 가질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마음이 들지요. 아니, 그렇게만 하면은 나는 뭐야? 나는 뭐야? 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야, 원수 갚는 것은, 너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은 나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입니까?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주님의 형상을 닮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면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설교 잠깐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우리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거 성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아니면은, 성도가 아니면은, 성령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화를 받는 은혜를 받고 있는 성도가 아니라면 이룰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특권입니다. 이게 특권이라는 그분은 표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우리가 누리는 특권인 거예요. 그렇게 행할 때에 정말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고귀합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거기에는 우리를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체험하는 삶에 있어서 가장 그런 임재를 충만하게 체험하는 일들 가운데 가장 우리가 잘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어떤 상황일 때 그런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어려운 어떤 상황들, 문제에 대해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때에 거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충만한 감동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감화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함을, 평안이 임함을, 기쁨이 임함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1절에도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요. 이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지은 코리덴 붐이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코리덴 붐 여사가요, 독일 나치에 의해서 수용소에 감금돼서 유대인들을 대대적으로 이제 학대하고 학살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이제 독일 수용소에 수감이 됐습니다. 유대인들을 이렇게 은폐하는 일들을, 유대인들이 숨는 일들을 도와줬다고, 유대인들을 잠시 이제 돌아봐 주었다는 그런 어떤 명분으로 말미암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언니 베시와 함께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얼마나 모든 학대를 받고 모든 고통을 당했는지 자기 언니 베시는 그 수용소에서 생활을 이겨내지를 못하고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해방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코리덴 분 여사를 들어쓰셔서 이제 화평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이제 그를 사용했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이룬 사람들은 서로의 화평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의 복음을 증거하고 매 집회마다 막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말이에요. 막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어느 날 이제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는데 이 되게 이제 이 집회가 끝나고 나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한 사람 다 몰려오잖아요. 와서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고 인사는 나누고 또 기도해 달라고 하고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자기가 다가오는 거예요. 집회가 끝나고 난다.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은 보니까 가슴이 심장이 멈출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은 바로 그 사람이 언니 배 씨와 함께 독일 수용소에 이제 수감되어 있을 때에 자기들의 모진 고통과 학대를 가했던 그런 독일군 장교였던 사람인 거예요. 그 장교의 손에 의해서 자기 언니가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런 부음된 여자가요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 좀 다가오는데 이 사람 내가 절대로 끌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그런 모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준 그리고 끝내는 우리 언니의 생명까지 앗아간 저 사람은 어떻게 내가 다 끌어안고 저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하나님 못해요 근데 그 사람은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마음에 스쳐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것은 나의 명령이다. 얘야 순종해라 하는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감동에 대해서 하나님 내 어떤 감정으로는 이 미움과 증오의 감정으로는 도저히 저 사람을 끌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멈추고요. 하나님, 그렇다면 내 감정이 따라주지 않지만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상대방을 보니까 그 사람이 막 자기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끌어안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 구름된 분 여사의 간증이죠. 끌어안는 그 순간 난 놀란 일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놀란 하나님의 일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참으로 용서하고 끌어낼 수 있는 마음의 뜨거움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을 나는 그때 체험했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야, 네가 원수가 아프지 말아라. 네가 원수가 아프면은 네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은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원수가 아픈 것은 나에게 또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원수는 원수 갖고 어떤 상대방을 심판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보복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그 증오의 마음으로 쏟아붓는 모든 일들을 행하는 그 일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장이 되신 분은 하나님이거든요. 나는 하나님 자녀된 네가 지금 매 순간순간 행하는 일들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의 모습을 담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담는 것이라는 거예요. 네가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봄 여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끌어안아라. 내 명령이다. 그런데 끌어안는 순간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 예지만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에 내가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은혜로 나를 변화시키시고 그 은혜의 감동 가운데 살게 하시는 그 은혜의 감동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늘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얘야 너의 삶을 삶 전체를 살아있는 데서 나에게 드린 일들 가운데 하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를 핍박하는 자를 증오하고 미워하지 말고 끝까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축복하면서 상대방을 위해 기도하며 끝까지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한 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21절 우리 17절 말씀 우리 몇 절만 읽죠?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7절 말씀 또 합독합니다. 아무에게도 예, 20절 21절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은혜를 거듭난 우리를 향하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가 나가야 될 삶의 길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는 행하는 일들에 있어 늘 결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하나님